우리가 한다 뭐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또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는 배운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제자답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그 에토스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잠깐 민서군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강력한 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항의 비슷한 건의가 들어와서 4, 5년 전 우리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신학대학 내지는 대학원 분 냄새가 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서 좀 쉽게 그리고 짧게 해달라. 시간을 좀 줄여달라. 그래서 좋다. 그럼 1시간으로 하겠다. 대신에 일주일에 2번씩 하자. 그랬더니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수준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학년이 올라가도 지금 벌써 5년 했으면 1학년에 시작했으면 5학년이 됐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진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총론 1장부터 52장까지 전체의 개요를 살펴봤고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또 기록 목적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오고 오는 후세대에 기록으로 남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3000년이 지난 우리 손에까지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에까지 울림을 주고 내적인 조명을 해주시는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첫 시간에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레미야 2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서 청년의 항의대로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번에 걸친 예레미야 개요와 예레미야 1장, 2장 이 2시간짜리 2번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네, 뭐 그래도 그렇게 깊이 있게 좀 다루면서 이렇게 전체 본문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 중에 가장 표현력이 뛰어나고 수사력이, 문장력이, 예술성이,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책 2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와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살펴볼 텐데 이 특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잘 토사돼 있고 표현돼 있고 정말 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구성된 뛰어난 그런 문장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니엘서의 7장에서 얘기하던 7장 14절에서 얘기하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게 우리말로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의 아들, 인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해서 어, 약 40여 회 이렇게 이 자칭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두 번 빼놓고는 다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표현하던 그 표현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정도로 이런 구약들이 결국은 아, 이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저 종국사적 종말 마지막에 있을 재림 때까지를 내다보면서 물론 소망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동방의 빛 순례사상까지를 아울러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먼 장래까지 예언이 돼 있는 그런 예언서이지만 그 문장이 너무 수려하고 필치가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다른 책은 몰라도 이렇게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책들을 전체적으로 본문을 전부 살펴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아주 그냥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 우선 듣기가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하면 일주일 동안 뭐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시달리고 세상 것에 이렇게 찌들어서 위안을 받으려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막 예레미야 핑계 대면서 그냥 막 저주 비슷한 걸 이렇게 우리한테 퍼붓고 니들 다 망해 이놈들아 무슨 제사 나 그따위 거 안 받아 막 이러시면서 어? 성전 떠나시겠다고 그러고 이거 성전을 다 막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러시는데 야 이거 뭐 교회 그러면 방화 사건 일어난다는 거냐? 다음 주에 뭐 오지 말라는 거냐 뭐냐 뭐 이럴까 봐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하고 복되고 훌륭한 또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그 총체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 귀하고 복된 책이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전달이 전혀 안 되고 메시지도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조차도 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으로 더더군다나 그러고 말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또 에레미야 하면은 33장 3절 한 절은 또 절대 안 잊어버리고 에레미야 그러면 딱 그거밖에 생각 안 나게끔 성도들한테 이 33절 3장 3절을 또 많이 인용해서 설교하시죠. 뭐 에레미야 설교했다 그러면 이건 33장 3절입니다. 무조건. 숫자도 33 하지 않습니까? 자, 에레미야 33장 3절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당장에 원어까지는 안 가더라도 영어 성경만 봐도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도 영어 성경만 봐도 call me입니다. call me. 나를 불러라. 부르라 그러면은 부르면 됐지. 부르짖으면 짖는 거는 개들이 짖는 것이지.
아니, 무슨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부르짖습니까? 짓기는 개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라입니다. 카라. 왜 그 가수? 가수 이름 중에 카라 있죠. 카라. 뭐 크리스찬인가 봐요. 카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까 야, 이거 듣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해가지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죠. 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광경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것 같냐 하고 보여주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미개인들도 아니면은 문화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 중에도 최악의 방법이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삶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거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특별하게 네가 기도를 잘 열심히 하면 내가 너한테 특별히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다 2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장은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는 과정이 있는데 조금 속도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장, 4장 들어가기 전에 3장, 4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남 집사님 3장의 여기 타이틀하고 세 줄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역한 유다가 패역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네, 유다가 음란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네, 분명한 이스라엘을 따라서 유다도 같은 길을 걸었다. 네, 위반하고 패역했지만 백성들이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다. 회개. 네. 자, 지난번에도 뭐 예레미야서 우리가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배역이다 하면은 등배자를 써서 등을 보이는 거 배신하다 그런 뜻으로 배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720 BC 722년에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나와서 이 활동하고 있을 때로부터 벌써 100한 4, 50년 지난 겁니다. 이미 망해버렸어요. 100년이 훨씬 넘어 전에. 그런데 그 죄가 뭐라고요? 배역한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 남쪽은 아직 안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쪽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은 배역했는데도 망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패역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등 돌리고 외면하고 도망간 건 배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멱살을 잡아. 댐벼 막. 이런 죄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차라리 말이야. 백수십 년 전에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 너희들 이렇게 못된 줄을 알았으면 걔네들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먼저 망하게 했어야 옳다. 자매 중에 언니가 엄마 아빠 속을 세게 가지고 엄마 아빠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래놓고 밤마다 이제 눈물로 이제 얘가 어디 가서 잘 있나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작은 딸은 아예 그 쫓겨난 언니의 몇 배 더 못된 짓만 골라서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쫓아냈던 네 언니를
너희를 집에다 놔두고 너를 먼저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랬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게 3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은 네, 조호연 집사님께서 한번 4장 한번 읽어주시면 마이크 켜시고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네. 황폐해가는 유다. 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다. 네. 북쪽에서부터 유다에게 재앙이 내려올 것이다. 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네. 에레미야가 유다에 임하는 재앙을 생각하며 탄식하다. 네. 유다는 황무지가 되고 재앙이 있겠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을 하고 무시하고 이런 짓을 하면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내가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해버릴 거야. 너희들 과거에 왕만 못된 게 아니야. 므낫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요시야가 개혁을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인지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개혁운동을 벌였지만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벌이고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산당을 전부 없애버리는 이방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당들을 다 해파해버리는 그런 개혁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회복해가지고 초막절을 다시 모세 때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또 그 후에 요시아가 39에 죽고 많이 죽은 다음에 바로 요시아의 아들 손자들이 대를 이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뭐 여호아하스까지 하면 3개월짜리지만 여호아하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결국은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 왕들도 잘못됐지만 그럼 백성들은 잘했냐?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한 지도자 밑에 백성들이 그나마 또 조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실 텐데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타락하고 회개하고 전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백성들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질 재앙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완전히 다 망하지는 않게 하실 것이다. 남겨두신 자가 있을 것이다. 극소수지만 하나님이 결코 숫자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뭐 편하시고 뭐 숫자가 좀 적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불편하다.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관계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를 데리고 일을 하실 것이다. 즉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다시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성전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마라. 거기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뭐 성전에서 나한테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다. 차라리 뽑아야 다 무너뜨려야 다시 건설하고 뽑아야 다시 심으니까 제발 포로 잡혀 가버려라. 거기 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꼭 성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지 참. 성전에만 매여 있는 너희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좁은 공간에 매여 있는 장소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 성전 내가 부서뜨리는 거야. 내가. 왜? 너희들이 악하니까. 괜히 짐승 제물로 바친다고 짐승만 잡고 피냄새만 피비린내만 풍기는 거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교회에 와서 니들 뭐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너희들 그 죄의 종교,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템플 컬처 다 버려라. 나 그거 안 받아.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너희들이 순양의 기름 나한테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 기름 먹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뭐 다 번제로 나한테 불로 태워서 이렇게 연기로 올린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거 먹고 배부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거 안 받아. 차라리 제사보다는, 제물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사, 형식에 매이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이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포로 잡혀간 곳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곳에도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포로 잡혀간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는 것을 바벨론뿐만 아니라 포로 잡혀간 모든 포로들도 다 지켜본 것이죠. 다 알게 됐죠.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그 불 속에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 세드락 메삭 아벳누고 뭐 물론 이름을 또 그렇게 써서는 안 되죠. 아사랴 예. 그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맨날 그거 입에 붙어가지고 그 말을 사실은 쓰면 안 되죠. 그 저 바벨론 일식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이 하나냐.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냐죠. 하나냐. 그 다음에 메삭이라고 하는 친구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는 친구가 아벳누고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미아 그렇죠? 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무튼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그 불에 타지 않고 천사가 보안해서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왕이랑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던져 넣을 때는 셋을 던져 넣는데 저 불 속에 그림자가 넷이 어른거린다. 그 용광로 풀무불에서도 뭐 머리털 하나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그냥 바로 현장에서 목도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꼭 성전에 가야만 예배당 가야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근절된 게 딱 끊어진 게 한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뭐 유대교는 지금도 유일신앙이니까 유일신 신앙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있는데 이렇게 3장과 4장의 내용을 갖고 제가 3장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 또 신명기에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보면 아내를 버릴 때 아무 지금으로 말하면 이혼 안 됩니다. 이혼 안 돼요. 유대인들 이혼 안 되는데 이혼 사유 한 가지 딱 허용해 줍니다. 뭐냐?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 그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나 뭐 정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여자를 쫓아내버리면 죽는 겁니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데로 시집가라는 말은 요즘 개념의 그런 결혼을 해라, 이런 재혼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남자 밑에 가서 뭐 일을 해주든 뭐를 하든 아무튼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에 불칠을 해야 되니까 그 연명의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걸 악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여자를 쫓아낼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여자를 첩을 막 들이고 계속 장가를 가고 싶어서 오만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쫓아내면서 이혼 증서만 자꾸 써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나중에 악습이 생겼는데 지금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신혼 때 신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죠. 우리 그 2장에서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죠? 2장 2절에 그렇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출애굽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이제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위해 내가 기억한다. 안 그랬으면 너희들 다 죽였다. 다 멸절시켰을 텐데 너희들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그 추억을 야 그래 그래도 한이문 때 신혼여행 때가 좋았지. 출애굽할 때 니들이 다 내 말 한마디 믿고 다 따라 나왔지. 방에 나오면 다 죽을 텐데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을 길도 없는 곳에 들짐승들만 있는 그런 곳에 나를 믿고 따라왔어 하고 추억했던 그러니까 신부예요, 신부. 근데 이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났어. 바람을 피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슴 절절하게 신부라고 막 추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워. 본 신랑을 쳐다보지도 않아. 무시해, 무시.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인간의 법처럼 이혼 증서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쫓아버려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이 딴 남자하고 살아. 그런데 한두 명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남자하고 좀 살다 저 남자하고 또 살다 이제 창녀가 돼버린 창기가 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하고 살아봤어도 아이고 본 서방이 최고네. 그러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남편이 너를 다시 받겠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한테 그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이 뒤에 조금 뒤에 가서 보면 그래도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 그러면 오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야 네가 바람 나가지고 뭐 이랬는데 네가 돌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받아주겠어? 받아줘야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달이 좀 됐나요?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 받아 하지만은
나가, 나가! 너 하고 문을 막 걸어 잠그지만은 문을 조금 열어놔. 들어오라고. 아,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 1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신들을 가는 곳마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사당, 산당을 막 만들어 놓고 했던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졌다. 그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해놓고 저 뒤에 가면은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야지 뭐 이러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산도 다 빨가벗겨졌다는 거예요.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자산이. 왜? 행음을 가는 곳마다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내 성전을,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행음함으로써 이 땅을 다 더럽혔다. 훼손시켰다. 그러니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서 너희 우상 섬기는 우상의 본고장으로 바벨론으로 가. 거기서 이방신 마음껏 섬겨봐라 한번.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신명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그 뭐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복과 세 가지 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뭐를 주신대요? 비. 맨 먼저 비, 평화, 번성, 동거. 생각나시죠? 생각나시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자, 네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비를 주신다. 그 비는 뭐예요? 풍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비를 주시겠다.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겠다. 예. 씨를 뿌릴 때 또 비를 주시고 쑥쑥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비를 또 주시고 추수 전에 수확 전에 이런 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풍요를 주셨는데 먹을 것이 많고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오랑캐가 지들은 먹을 거 없다고 칼 들고 쫓아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평화를 외적의 침입을 다 막아주신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고 서로 다툼이 없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평화로워. 외적의 침탈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어요. 생명의 위협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손들을 막 풍성풍성 막 나가지고 번성하게 되죠. 비평화 번성.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거하신다. 동행하신다. 이 복 네 가지. 비평화 번성 동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이 세 가지 재앙이죠. 칼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평화를 깨는 것이 칼이죠. 오랑캐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칼과 기근, 비를 안 주니까 완전히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데가 혹시 먹을 거 있는가 하고 또 칼 들고 또 위에서 북쪽에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막 죽어 나잡혀지는데 거기에 전염병까지 돌아요. 이건 큰 재앙이죠. 세 가지가. 그래서 칼, 기근, 전염병. 자,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 얘기하는 게 뭐 어떤 그림을 원합니까? 너희들 말을 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비부터 안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비만 그쳐버려도
단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만 그쳐버리셔도 망하는 거죠. 예.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지금 뭐 현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꼭 현 정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염치를 모르다. 이게 한자로 파렴치입니다. 앞에 파자를 붙입니다. 파렴치하다. 뭘 염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셀게이아입니다. 아셀게이아. 수치를 모르는 것, 파렴치한 것, 부끄러운 줄을 모르다. 수치를 알지 못하다. 이거를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요. 아는 이제 부정접두어고 셀게이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치를 아는 거, 부끄러움을 아는 깨닫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접두 아자를 붙여서 아셀게이아 그러면 수치를 전혀 모르다. 모렴치하다, 파렴치하다 그런 뜻이죠.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하시겠으며 끝까지 노여움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죠. 예, 이제 조금 죽게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해도 하나님은 아직 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네 욕심이 이루었느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 어떻게 너를 용서하냐? 못해. 하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책망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장 5절 지난번에 조금 시간이 더 되더라도 2장 37절에서 쭉 이어져 가지고 사실은 3장 5절까지 와서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한 단락이. 예. 그리고 이제 2차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장절을 구분을 제대로 하는 학자들이 구분을 했다면 3장 6절이 3장 1절이 되겠죠. 예. 자, 요시야 왕 때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개요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이 왕들의 순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4텀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단락이 시작할 때 그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3장 6절이 3장 1절이다. 새로 시작하는 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그러니까 2차 이제 소명을 주신 거예요. 2차 사명의 말씀을 이제 에레미야한테 또 주신 겁니다. 주셨는데 예레미야 너는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다 봤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을 했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미 망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배역에다 동그라미 쳐놓아 보십시오. 이거는 히브리어로 메슈바라고 하는데요. 배역입니다. 배역. 아까 말씀드렸던 등 돌리는 거. 그런데 이따 8절에 가서 보면은 반역한 자매 유다 이렇게 나와요. 이 반역이 패역입니다. 패역. 이거는 빠가드, 빠코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완전히 패역입니다. 패류나 짓거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맥살을 잡고 대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러니까 자 자매로 보고 북이스라엘이 언니 남유다가 동생 그래 자매로 본다 하면 그 언니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역했다가 등 돌렸다가 그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걸 봐놓고도 그 동생인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더 못된 짓을 하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북이스라엘을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한테는 이혼 증서까지 써줬어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죠.
그 열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불타버리고. 자, 그래서 이혼서까지 써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이게 패역한 자매 그 말입니다. 빠가드. 앞에 쓴 것은 배역은 메슈바. 여기는 지금 빠가드, 빠코드 그런 뜻입니다. 그의 패역한,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 언니가 망한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더 행음을 했어요.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으로만 하는 척 할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이제 화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빨리 더 늦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말을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지금 누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쪽보다 더 의롭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북쪽이 하도 속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까지 써주고 망하게 만들어버렸는데 걔네가 더 의롭네? 너희들보다? 너희들보다 덜 악하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못됐냐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말을 어렵게 번역을 해놨죠. 뜻이 그겁니다. 충분히 전달되시죠? 예. 그래서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느니 그러니까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남쪽 놈들보다 북쪽 애들이 망해버린 북쪽 애들이 훨씬 더 착했다 야. 그러니까 야 에레미야야 너 망해버린 북쪽에 가가지고 150년 전에 망해버린 북쪽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고 그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미 망해버렸는데. 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12절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망해버렸다니까요. 진작 722년에. 지금 580년인데 망해버렸어요. 망했는데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괜히 화냈다야. 너희들 괜히 망하게 했다야. 요 네 동생 남유다 보니까 이렇게 못돼 처먹었는데 요것들 망하게 하고 너희들은 내가 용서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냥 화를 안 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화를 품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품지는 품지 뒤에다가 는자를 하나 써놓으십시오. 품지는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죠. 근데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시는 왕도 있고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도 있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요시야 왕도 있을 것이고 또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또 그 뒤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실 것이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거야. 만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년왕국이 돼야 이루어질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의 순례 사상하고도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내 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라. 너희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너희들이 앞장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모범이 돼서 너희들의 삶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그분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귀한 보물들, 예물들을 다 각자 사는 나라에서 챙겨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다.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 세상에 비추는 동방의 빛의 역할을 할 때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세계 각국의 나라 사절단들이 다 예물을 쌓아들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순례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가, 구원주가, 구속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왜? 예수님 와가지고 안 이루어졌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그야말로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충분히 다 해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또 다른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 마음 속에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들이 그 사명을 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들이 순교자고 선지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 이르게 해라 했을 때 대신에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방의 빛 순례 사상이 아니고 예루살렘 순례 사상이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상이 더 악해져서 전도도 안 되고 이제는 아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때 종국사적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까지를 또 사복음서에도 종말의 때를 다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상세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있죠. 자, 이러한 사상들이 순례사상인데 그것은 천년왕국 때나 이루어질 터인데 지금 여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또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살펴봤지만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제1 이사야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제2 이사야서를 이제 나중에 에스겔서까지 하고 난 다음에 볼 겁니다만은 그때 보면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예언이 돼 있죠. 이사야서에도. 그때 보면은 뭐 이사야서가 이제 더 잘 보일 겁니다. 제2 이사야서를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이다.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에 18절입니다.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자, 남왕국은 남유다는 2지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은 10지파죠. 자, 그러니까 남왕국은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이 2지파죠. 근데 조금 있으면 보면 베냐민한테 너희들은 크게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도망갈 수 있으면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지금 주범이에요. 유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오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도 났는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지금 이 대목은 뭐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다 지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고 포로 잡혀가라. 그 중에 내가 남은 자, 숨겨둔 자, 우리 지난번에 스바냐서 봤죠? 숨겨주시는 자, 남겨주시는 자, 그들을 데리고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의 그으로 대표되는 그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성령을 너희 마음에 심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각자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방의 빛 순례사상 거기에 따르면 천년왕국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졌던 12지파가 전부 북왕국을 이루었던 10지파 그 10지파와 남왕국을 이루었던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체 12지파가 함께 기업으로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네. 자,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반드시 지켜. 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속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 너 바람 피웠지 않냐. 너 다른 놈 섬기고 그랬지 않냐. 나하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죽게 생겨도 하나님한테는 안 와요. 왜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이제 잊어버렸어. 완전히 그냥. 몇 년 만에요? 860년 지났다니까요. 자, 애굽에서 430년 살았어요.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86년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럼 1446년에서 586년을 빼면은 860년입니다. 딱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산 것에 딱 2배. 가나안 땅을 줬는데 가나안 동안에서 약 10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1절 하반절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죽게 생겼으면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임사호천이라고.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인이고 내 아내라고 하는데 죽게 생겼는데도 나를 안 찾냐. 잊어버린 거야. 너희들이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1000년 동안에. 그러면서도 가슴 절절하게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누군데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라고 하는 그 자식들한테 이 배역한 자식들아, 22절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줄게. 제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동그라미. 이건 또 장절 중간에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죠. 이것도 완전히 바뀌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기존 뭐 장절은 무시하시고요. 자, 다시. 그랬더니 진실한 이제 회개가 좀 일어나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거 제대로 깨닫고 지금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고 지금 이제 어찌됐건 고백을 해요. 이러니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에레미야가 외쳤지만 울면서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서기관 비서 노릇을 했던 바룩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왕도 듣지 않죠. 서기관들, 거짓 선지자들 아무도 듣지 않아요.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만 속이 상한 게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 속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속이 더 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은 죽을 줄 모르고 오해와 편견과 거짓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몰라라.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한번 하나님을 찾아볼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아이고 9시가 됐네요. 이거 4장 하면은 30분이 갈 것 같은데. 자, 그럴까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죠. 네. 아, 네네. 아, 이게 하루에 한 장 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러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3장 하고, 4장부터는 조금씩,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우리 단톡방에다. 그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텐데. 조호연 집사님 조금 그 에레미야서 좀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다른 거 읽고 계십니까? 지금 시편 읽고 있어. 아, 시편요? 예, 네. 시편, 예. 길어가지고 어렵기도 하죠. 예, 뭐, 그냥 읽는 거예요. 한국말로 돼 있는 시도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시라는 장르 자체가. 근데, 또 시편이 그 아주 상당히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어렵지만 또 그걸 깨닫게 되면 굉장한 그 은혜가 아주 쏟아 부어지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저기 우리 그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 그 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성문서
제가 그 광주 에스라 다음 주에 성경 한 강좌 때 네네네 한 거 거기 한번 시편을 보시면 전체 틀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어떤 시대고 이게 또 모세 오경과 연관성을 갖고 그런 구조와 프레임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배치를 했다. 그래서 1편부터 쭉 나오는 것은 1권은 창세기하고 이렇게 이 연동성을 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고 거기서 내용적으로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들이 도표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시편을 읽으시면 조금 더 또 그런 것들이 와 닿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1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기도하고 민우 청년 있었구나. 마이크 켜고. 그래. 학교 갔다 왔어? 네, 어, 방학 언제야? 다음 주 금요일이 다음 주에? 그래. 방학하면은 이제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 방학하면 놀아야지 뭐. 자, 나 있는지 몰랐어. 그래, 그래.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까지를 깨닫게 하는 귀하고 복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어떻게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힘과 용기와 지혜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9시에 이렇게 끝내보기는 처음입니다. 저도 얼떨떨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한번 그러면 또 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친 김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제 조금 이런 단어는 어떤 뜻으로 또 읽으시다가 느껴지시는 것들은 좀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제가 막 괜히 혼자 바빠가지고 막 진도 빼느라고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못 가진 것을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을 사실은 많이 해주셔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키가 쑥쑥 자라는 시간이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또 저도 혹시 답변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으면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꺼내놓고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화요일 날은 또 그런 강좌 시간에 이제 거의 토론하는 형식이니까 목사님들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집사님도 이제 질문을 처음에는 많이 하시더니 요새는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제 질의응답까지 하면 3시간 걸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네, 그럼 모두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은 톡으로 보내주시는 걸로 하고 자 그래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연말에 한번 만납시다. 자.
편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으십니다. 참 민호,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서 참 많으십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 잘 고맙습니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